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1쪽에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음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첫째는 큰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안은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의 제목들을 다 주님께 맡길 때에 가져가 주셔서 우리 안에 큰 평안이 임하고, 또 하나는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우리의 일상의 위기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 문 영혼들이 그 위기의 사건에 대한 간증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여러분의 일상과 남은 생애 위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주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요, 오늘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조금은 날씨를 조금 풀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받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부, 2부, 3부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와 또 장결자,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들과 또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예수 안에 있는 그 행복과 그 축복이, 이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2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사실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방대해서 제가 2절 정도만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 2장은요,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표제어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 상단에 보시면 돌아온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어디서 돌아왔는가, 언제 돌아왔는가, 이 시기적으로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BC 586년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본토로, 고국으로 이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거든요. 한 3차에 걸쳐서 회복, 이 귀환이 진행이 됩니다.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이 되고요, 2차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이 민족을 2차 귀환하게 하시고, 3차는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중수하는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 2, 3차의 이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환하기 이미 전에, 그리고 귀환한 다음에 그 모든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선에 섰었던 리더들의 이름들과 또 함께하는 민족 공동체의 인원들을 하나하나 계수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의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11명의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느헤미야서 7장 7절의 병행 구절에 보면 12명 정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하나를 좀 누락했지만 12지파의 그리고 12명의 이 리더 그룹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통합 명단,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명단이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언제 돌아왔는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강조점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도전하고 계실까요? 그 첫째는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과 회복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노예로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하루하루 일상이 참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일상이 풀어지지 않고 바라는 대로 계획한 대로 뭔가 풀어지지 않는 현장 속에서 늘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과 애통만 가득했던 그 삶이 연속되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시고 그 회복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오늘 이 돌아온 자들의 통한 명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의 도로 돌아와, 돌아오다, 슈브, 돌아오다라는 표현과 하반절 끝에 보면 돌아간 자라고 해서 돌아오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늘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반복은 뭐라 그랬어요?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하나하나 한 글자 토시 하나 하나님은요, 의미와 의도와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반복되는 단어들이라던가 아주 줄을 이루게 되는 어떤 문맥들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돌아온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장 전장으로 돌아가 보면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고레스라고 하는 파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명명이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적인 눈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 친화정책, 관용정책, 유화정책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놓치지 않고 그 주어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오늘 본문도 물론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을 주셨고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이방 왕이 명령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레스가 이 명령을 우리 민족에게, 이 노예였던 포로였던 우리에게 명한 것도 사실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일상을 살펴갔으며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데요, 이 성전에는 한 2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성전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터치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하나는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관객의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우리의 성전과 민족의 흩어짐과 이 모든 것들을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 민족의,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고레스를 통해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회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민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시며 그 민족들에게 하나하나 그 성전 재건과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일상의 삶을 풀어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레스는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원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전 세계의 4분의 1을 통치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이 엄청난 대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사실은요, 학계에서는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바벨론이 무너진 그 어떤 구체적인 명확한 이유를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측 정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성벽만 26m예요. 그 두께와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군사들과 이런 것들이요. 근데 바벨론이 굉장히 쉽게 무력화되었거든요.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통치했던 왕이 고레스와 페르시아 이 나라였던 거예요. 이 엄청난 페르시아의 이 강대국, 세계의 한 4분의 1을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고레스가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포하고 반포하는데 이것이 바로 관용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노예로 잡아온 그 민족들의 종교와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끌어가는 훈육이라기보다는 수많은 민족과 그 노예들을 하나의 공동체를 끌기 위해서 종교와 신앙에 대한 자유를 허락해 주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전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 칙령 이것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때 많이 들어오셨는데 1879년도에 실제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한 영국인이요, 바벨론 신전에 여행을 갔다가,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죠? 성지순례 갔다가 그들의 이야기로 하면 바벨론에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에 신전에 벽면에 키루스 실린더라고 해서 이 고레스 칙령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서 연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글들을, 고대 그 언어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의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그 글들이, 문구들이 실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 암울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노예로 끌려갔지만,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복을 준비하시고 그 성전 재건으로부터 시작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이 지금 섭리가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고레스 칙령이 발견되기 이전에, 고레스가 이 칙령을 반포하기 이전에 한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4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먼저 예고와 예령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렇게 할 것을 미리 이사야서 44장 28절은요,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고레스를 통하여서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레스가 우연히 반포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계획은 이미 준비가 되고 있었고 150년 전에 선포가 되었고 70년 전에 다 무너졌던 그 암울했던 70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이것을 응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에스라를 통해 한 번 더 아주 강조하여 우리에게 선포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리 예고를 주셨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감동을 주시며 그 회복에 아주 구체적인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회복과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들이 입술로 간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회복에 대한 사건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해보면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폐허로 변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너진 일상과 또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과 절망과 포기와 좌절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그 회복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도전하셨다면 또 하나는요, 회복을 주신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회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6절로 4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회복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단락을 표시해 보면 3절로 20절까지는 가문을 중심으로 돌아온 자들을 계수하고요, 이름을 호명하고요, 또 하나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지역 단위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계수하고 호명을 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호명하는데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도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민족 공동체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역대하 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통치하게 하시고 놀라운 번영을 보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이방 여왕을 통해서도 이런 기록이 지금 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바사왕 고레스도 이방 사람이에요. 스바 여왕도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이 사랑에 대한 권면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을 주고 계시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도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귀환할 때에 하나하나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고 계수하시는 장면을 통해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명단을 호명할 때 보통 성경을 읽기 하다 다 넘어가거든요. 지루하니까. 이름도 막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보며 묵상하며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새 생명 축제의 여정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고 믿음으로 설 때에 그도 나도 그도 하나님의 회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 회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회복을 준비하시고 그 회복의 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회복의 궁극적인 이유는요,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의 이름들을 또한 호명하죠.
40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죠. 가문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로 리더의 이름을 부르고 호명하다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한다는 것은 돌아와서 성전 재건한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선봉에 서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처럼 이 예배의 현장을 섬기는 리더급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게 하신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예배를 통해서 성전 재건과 함께 예배의 회복을 주시고 그 예배와 신앙 회복을 통해 일상을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또한 회복이 되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정도만 위안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복의 계획이 계시지 정도만 안위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콜링하고 초청하는 그 많은 문 영혼들에게도 이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일상을 풀어갈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회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한 삶의 일상에 막혔던 부분들을 풀어가게 하시고 매였던 것들을 열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 회복의 장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섬겨야 할 자리, 봉사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그 선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 일들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행복한 새생명 축제 D-Day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죄와 연약함으로 어그러졌던 우리를 온전한 회복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은혜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그 예배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로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품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이 새생명 축제를 품고 나도,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도 모두 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셨고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져 무기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 속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와 또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섭리와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회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놀라운 일상이 예배로부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솔로몬과 다윗과 왕을 세워가시고 이 민족에게 번영과 또 큰 축복과 형통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씀을 통해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들이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 속에 묶이고 매인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토로하고 또 간절한 갈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갈망을 주님 살펴주시고 돌보시고 터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강권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행사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문 영혼들과 함께 나눔을 갖게 될 터인데, 하나님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그 자리로 이끌어가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 절망의 제목들이 하나님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현장,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서서 승리를 경험하고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직장과 삶의 사업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리아울 건축과 또 다음 세대 하나님 분리 개척을 준비하고 그 비전과 꿈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와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기어가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또 예비하신 그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